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5월 6일 연휴의 마지막 날, 또 말씀 한 구절로 나누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엊그저께 일요일 날 요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라이브로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녹화 방송해서 유튜브에서 좀 한 말씀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까다로웠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러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게 좀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걸까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전체가 마음 공부죠. 마음 다짐, 마음 세우기, 이런 마음을 갖자. 예수님의 마음이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경배의 내용이 없어요. 다 인간 세상에 너와 나, 함께 사는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죠. 그래서 브레스드지요. 과거 완료형, 복받은 자들이여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관한 얘기죠. 마음이 가난하거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갈급하다는 거죠. 그 다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 또 온유한 마음을 갖거라. 다 마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거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한 마음을 갖거라.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 애잔하다. 짠하다. 그 마음이에요. 부부 사이도 신혼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관계도 몇 년 지나면 시들해지지만, 오랜 세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남편의 뒷모습,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의 모습을 보면은 측은하지요. 그런 마음. 또 오늘 볼 것은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봤는데, 청결하다기보다는 헬라어 카데타스거든요. 청결이란 번역을 한 게 카데타스인데,
이 말은 청결보다 정직하다, 정직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정직하다, 또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정직과 거짓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정직한 마음을 요구하시고, 사탄의 대표적인 그 이미지는 뭐예요? 거짓이지.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거짓의 아비. 그래서 청결하다는 것보다 그건 뭐 씻고 정결하고 이런 마음이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외적인 것보다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카데타스. 그런 자는 이제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맡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의 복은 세상의 뭐 물질적인 소유,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고 뭐를 많이 이루고 또 쟁취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 그러지 않고, 무슨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맡은 그런 자들을 복받았다 그러는 거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아비죠. 그 말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사명을 맡은 것을 복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세상의 가치와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세상과 다르죠. 그러니 성경은 좀 풀어줘야 돼요. 해석의 책이에요. 성경은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것인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성경은 그런 진술을 전제하고, 그 예수가 신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느냐, 거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분기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낸 거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지금 막연한 하늘의 어떤 절대자,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이름 모를 신, 그 신이 그걸 두려워하고 그 가상의 신을 교리화하고, 또 교리화해서 내세관을 갖고 경전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하는 것이 종교죠.
그 신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당신이 누구이며 그 신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경 66권에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시고 또 친히 이 땅에 그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나와 함께 그런 오랜 시간을 같이 다녔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수단.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 존재를 알게 되죠. 그러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정도의 이해는 쉽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는 자, 아까도 1장에서 말씀드린 본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께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 품속에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드러냈다 이거죠. 계시했다. 그럼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죠. 그게 누구에게 보이느냐? 정직한 자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정직한 자, 간사함이 없는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안드레가 소개한 나다나엘이 예수를 그 나사렛 출신 예수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얘기하는 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나는 조상의 예언, 선지자 예언만 믿을 뿐이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말에 아주 깜짝 놀라죠. 그 무화과 나무 밑이라는 것은 수거죠, 수거. 즉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 그 말은 정직하다. 정직해. 그러니 예수를 본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제가 8절을 굉장히 이제 무슨 뜻인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성경 전체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람으로 와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방 천지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사람으로 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듯 인정해 주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선언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요구와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 종교적 절차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네. 완전 십계명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은 이제 사람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3차원의 세계인 인간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볼 수가 없어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고 입이 없으시고 눈이 없으시고 손발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스라우, 모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통치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직접 모세보다 뛰어난 자, 모세보다 더 능가한 자, 그 신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 그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병렬이에요. 병렬. 이제 사람의 각 개인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병렬적이란 말이에요. 직렬이 아니라 병렬.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하여 나타내시고,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가는 곳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벌쩍 뛰었죠. 참남하도다.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 신이거늘 너희가 그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다 신이거늘.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제 우리의 격상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신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담이 먹으려고 했던 선악과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으려고 했던 걸 결국 하나님은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적인 격을 올려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다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훗날에 천국 갈 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후세계 죽은 후에 획득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즉각 다가오는 영생, 획득하는 영생. 너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획득되는 영생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에게 획득되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물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적 삶이 영생이에요. 신이 뭐 죽고 안 죽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신과 함께 합일된다는 거예요. 신 같은 존재가 신적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생이. 그럼 그것은 훗날에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지고 혹세무민해서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나중에 너희에게 천국을 주겠다라는 그 천국을 담보로 장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천국을 놓고 장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헌금 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면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기독교의 모든 그런 교리적 내용을 다 백지로 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얘기해 주죠.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내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곳곳에 뜻밖의 장소에 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로? 사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로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는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는 나누는 분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이제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여 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다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뜻밖의 장소, 생각하지 않은 곳에 사람으로 계시는 예수님.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임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사람,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언저리에 만나는 그 어떤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즉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굉장히 힘든 사람. 내 삶의 여정에서 만난 아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가 곧 내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 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곧 그게 경배요, 예배요, 기도요, 섬김이에요. 근데 그 일을 뭐랑 동격으로 놨다고요? 예, 아주 힘겨운 사람에게 한 것을 그리고 나에게 한 거와 동격으로 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구약도 살펴보면 다 사람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하는 것도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더 핵심적으로 그게 예배요, 경배요, 기도요, 봉사요, 헌신이요. 그게 그 하나님께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랑 대리자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예수님이 부여받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위임 명령을 제자에게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했잖아요. 누구에게 줘요?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가 이제 복이라는 너의 사명을 미션을 줄 텐데 너희는 가난하거라 온유하거라 심령이 가난하거라 긍휼함을 가지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거라. 다 마음 상태를 가지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 나가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전하고 배워서 이런 거구나 하고 나서 예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세상에서는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헌금과 나눔은 어디서 하느냐?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From the world, 세상에서 불러내어 calling, go to the world,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을 어디다 비추라?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 정직한 자들은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일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온갖 사이비 종파들이 다 신을 봤다 그러고 난 신의 계시를 받았다.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구라. 예? 그 영적인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동차가 1, 2볼트로 가는 자동차가 수십만 킬로 전류가 흐르면 터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로 보는 거예요. 친구, 동격. 친구는 야, 너 친구잖아요. 아무 비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며요. 친구 먹자고 하는데 무슨 친구에게 무슨 게 있어요? 경배와 찬양과 뭐가 있어요? 친구에게 비밀이 없이 다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게 친구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예? 종교의 내용이 요만큼도 없어요. 종교의 내용이. 내 인생에서 만나는 참 내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정말 힘없는 자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자에게 하나님께 하듯 그 사람과 함께 친구 되어주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뭘 알아야 뭐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자기만큼 성경을 알고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지 입으로 자랑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요만큼도 존경심이 안 가요. 아무 그 사람에게는 영향을 못 받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야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정도의 인지 능력이면 성경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만한 자들에게는 전혀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크게 소리쳐 외쳐서 무슨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들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묵묵히 자기 뜻을 행하고 많은 작은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마음이 푸근한 그런 자에게 존경심이 가지, 지식적으로 교만한 자에게는 정말 똥내만 풀풀 펑겨요. 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 똥내가만 풍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지식 자랑을 하면 똥내만 풍기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정직한 자면은 온유하고 겸손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을 나누고 측은한 마음을 갖고 손을 한번 잡아주는 이런 마음이지, 자기 지식 자랑하고 누구와도 토론에서도 지지 않고 남을 깔보고, 나는 누구와도 1시간 정도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안, 이런 엉뚱한 소리나 이런 사람은 교제하고 싶지도 않죠. 나이가 들면 다 이제 평준화 돼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는 이 성경, 기독교,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왜 좋아하느냐? 아무 그런 지식적 수준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수준. 예? 유학하거나 뭐 학위 안 받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보이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 어디 가서 지식 자랑하거나 자기 그 학력 과시하거나 교만한 자, 조금 보면 알죠. 교만한 자들 보면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들을 게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언저리에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분이, 그 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이 말씀 항상 마음에 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